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삼월 좋은 시절입니다. 네. 봄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 민수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그 제목으로 한 시간 살폈습니다. 오늘 서두에 민수기의 주제가 뭐이냐, 주제. 뭔 그리든지 중심 제목이 있지요. 민수기의 주제가 뭐이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에 대해서, 해방 공동체가 대해서 광야 사막으로 행진하는 그 이야기, 출애굽기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날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몇십 년, 몇 년 살다가 천국 가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이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생활의 책이에요. 그런데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거룩한 생활. 그 레위기에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와요.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지요? 네. 민수기의 주제는 뭐이냐? 거룩한 생활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오늘부터 거룩하자 시작.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 기간이 광야 40년.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지요. 신명기는 훈련을 왜 받냐?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주제가 축복이에요. 복받는 생활. 그럼 신명기 다음에 뭔 책이냐?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 축복을 받는 자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지요. 중간에 민수기가 있는데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이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훈련이 지금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 지나간 얘기가 아니다 이게. 쉬운 말로 흘러간 가요가 아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읽어야 민수기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훈련받는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 부분이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그래서 민수기뿐 아니라 성경 66권 책마다 그런 중요한 요점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잘 읽고 마음에 새겨서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탁 새겨야 되지요. 자,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훈련의 책인 민수기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읽을게요.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연필이 있으면 원망하매 거기에 줄을 칩시다. 원망하매 줄을 치고 일자를 옆에 써놔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의리가 없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또 메추라기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배고플 때 또 만나 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 또 반석에 물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챙겨주셨는데 조금 힘드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지. 받은 은혜 까먹어버리고, 또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왜 안 챙겨주시냐? 원망하는 거예요. 첫째가 원망하매.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노하사에 줄을 치고 이자 적읍시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괘씸해서 진노의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진노하사. 이번에는 어떤 채찍으로 치셨느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저녁 나절에 나팔을 뚝 불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는 회막 있죠. 회막. 회막이 가운데 자리를 탁 잡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탁 자리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막을 쫙 치고 자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사거리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건 다시 천막 칠 배도 없고 재료가 없잖아요. 심각한 거지, 그거. 사막 한가운데서 해막에 불타버리면 그건 심각하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로 태우셨느냐? 받은 은혜 감사한 줄 모르고 빗나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진노하사 불로 치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저 바벨론 채찍으로 치시고, 어떨 때는 미디안 채찍, 블레셋 채찍, 하나님이 백성들이 빗나가고 순종 안 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한 줄 몰라서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으로 치시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뭡니까? 부르짖음으로 그 줄을 치시고, 세 번째 3자를 씁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도자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치려고 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려고 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고 감사한 줄 모르고, 부부는 맨날 찌그닥 다투고, 자식들은 또 말수일 성수도 안 하고, 뭐 우리가 빗나갈 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은 병이 걸리고, 어떨 때는 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회사가 막 흔들리고 그럴 때 이 영적이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그렇구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걸 보시고 채찍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요. 그 다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채찍으로 치셨는데 회개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또 살만하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빗나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차례입니까? 진노해서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시면 백성들이 어이 뜨거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잠시요. 조금 지나면 또 뭐 할 차례입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10번 되풀이해요. 10번. 그게 민수기의 주제라. 그래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몇 번이라고요? 10번. 이 10번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들은 뭐 법도 없잖아요. 주인 눈치 보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듯이 살면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 제대로 재구실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굽 홍해 바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 사이 40년이 훈련 기간이에요. 같은 내용의 훈련이 몇 번 되풀이 된다고요? 10번. 같은 내용이 아니지. 비슷한 과정의 훈련이 10번 되풀이 되면서 조금씩 훈련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춰보면 한 가지지요.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됐지요. 일본 시대에 나는 고향의 청송 아주 산골인데 아주 수확한 산골짜기예요. 청송골짜기가 유명해요. 일제시대에는 산에 나무가 꽉 찼어요. 해방이 되자 막 비어내가지고 벌거숭이 산이 됐어. 자유를 누리는데 잘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산에 나무를 다 베푸니까 골짜기 물이 말라. 물이 마르니까 가뭄이 들어.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나무 심기 운동을 했지요. 그래서 식목일도가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은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앞장서 가지고 식목일 공무원들이 다 나무 심고 푸른 산이 됐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산 가꾸기의 모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산 가꾸기 그거 견학 훈련 받으러 와요. 우리나라가 벌거숭이 산을 푸른 산으로 가꾼 모범 국가예요. 그런데 산을 잘 가꾸어서 나무가 있으면 꽉 찼지요. 그런데 그 산을 또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요. 근데 내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참 안 됐어요. 6.25 직후에 그때 산과 같아. 이래 내가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산 전체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 즐비해. 내가 일부러 내다봤어요.
살펴도 산 전체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그거 다 배에 떼버리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조금 와도 홍수가 나잖아요. 가뭄이 조금 와도 메마르잖아요. 산에 나무가 꽉 차야 물이 거기 저장을 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산에 나무를 다 배에 떼뿌리니까 비가 조금 와도 홍수가 나가지고 밑으로 밀어닥치니까 강바닥이 높아지지요. 물이 넘쳐버려. 물이 넘쳐니까 강가에 있는 논밭이 다 또 물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굶주리는 건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UN 식량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식량 생산 그 농업의 체계를 잡으려면은 100억 달러를 들여서 20년은 갖고 와야 제자리에 돌아온다. 왜냐? 그 산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무를 가꾸어서 모범 국가가 됐으니 앞으로 이제 남북이 서로 좋아지면 북한에 묘목 보내기, 나무 심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예수 잘 믿는 나라, 세계에 자랑하는 모범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요.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야 되지요. 우리 김정은이 그 새파란 젊은이한테 장군님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뭐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대로 통일이 돼가지고 산 가꾸기도 기도하고 농촌도 살리고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그런 훈련을 40년간 우리 해방 이후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예요. 1945년에 해방돼서 금년이 2018년이니까 그 기간이 민수기로 말하면 훈련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우리는 더 긴 거예요. 빨리 통일이 돼 가지고 정말 멋있는 나라 만들어야지요. 그게 민수기로 말하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내용이 민수기. 근데 훈련하는 과정의 핵심이 9장 23절. 9장 23절.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런 말씀을 영어로는 키워드 그래요. 키는 열쇠지요. 열쇠가 되는 말씀. 민수기서의 키워드 9장 23절. 성경 66권의 각 책마다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복음 19장 10절. 하나님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사야서는 53장 4절 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러기다. 성경 각 책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가. 밤에 잠 안 올 때 그냥 헛공사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키워드 중심되는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거이지요. 자, 9장 23절. 곧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거기 핵심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하나님의 명대로 진청을 하루 종일 행진하다가 하나님의 명대로 나팔을 뚜 하고 불면 멈추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진치는 거예요. 진을 치며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날 새면은 또 나팔 소리 뚝 불면 가운데 있는 성막에 법궤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앞장서면 성막을 해체했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순서대로 쫙 행진하는 것.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고, 제 멋대로 뭐 앞장서고 서로 앞장서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이 민수기에서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되지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가 3번 나와요. 3번.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들 각자 직임을 지켰더라. 그 마지막 직임을 지켰다는 말부터 생각해 봅시다. 직임이란 말은 영어로 쓸 때는 미니스트리인데, 목회가 미니스트리예요. 목회학 박사를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그 미니스트리, 목사를 미니스터 그러지요. 또 장관도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지난번에 갈 때 LA 세관에서 그거 통과하잖아요. 직업이 뭐이냐 묻길래 미니스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무슨 장관이냐, 응? 농림부 장관이냐 문교부 장관이냐 웃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장관이다. 그래 같이 웃었어요. 그 미니스터가 목사도 되고 장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니스트리는 자기 직임, 목회요, 목회. 이게 아주 뜻이 깊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 모세나 아론이나 제사장들만 자기 직임 지킨 게 아니다. 백성 전체가 각자 자기 직임 지켰대. 어떤 사람은 법궤 메고, 어떤 사람은 막대기 들고, 각자 자기 직임을 다 지켜. 이걸 목회에다가 교회에다가 적용하면은 목회 교회 운영을 목사님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다. 각자 전 교인이 공동 목회라. 각자 자기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47년 8년째 목회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못하게 해요. 고루고루 한 가지씩 해야 된다. 어떤 교회는 뭐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하고 나면은 주일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코피 나는 날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전부 각자 직임을 골고루, 어떤 분은 주차위원, 어떤 분은 헌금위원, 어떤 분은 주방, 각자 한 가지씩 직임을 지켜야 되지.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보고 뭐 획 가버리지요. 그래서 내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설사병이 있어요. 왜 그래 급하게 나가요? 그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뒤에 딱 서면 그 자리에 나가는 거이지. 뭐 그렇게 도둑고양이처럼 휘딱 도망가는 자.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습관이 됐어요. 전부 자기 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 그날부터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자기 직임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 보고 휙 가는 거는 좋지 않다. 이 직임을 지켰다. 영어로는 뭐 굳이 영어 쓸 건 없지만은 현대 목회에 있어서 whole people of God,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 자기의 미니스트리, 자기 목회, 자기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한 교회에서 확실한 한 가지씩 꼭 직임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먼저 앞에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23절 다시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첫 번째 뭐지요?
진을 치며,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쉬는 게 먼저예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잡지요? 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같다. 저녁이 먼저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는 안식하는 거, 쉬는 게 먼저요. 밤에 그때는 뭐 시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해지면 자는 거요. 푹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중간이요. 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해지면 또 안식이요. 그 성경의 순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기억하시지요? 네. 우리나라 습관은 아침이 먼저잖아요. 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 그 여러분 카렌다에 보면은 주일이 먼저 있고 토요일이 끝에 있는 카렌다가 있고 월요일이 먼저 있고 끝에 주일이 있는 카렌다가 있지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어딘 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주일이 먼저 있는 안식이 먼저다 이야. 주일날 편안히 은혜 중에 안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 되면 안식하고 이 영적 순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할 때도 진 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진을 치서 저녁에 푹 안식을 하고 그다음 아침 나팔 또 출발 나팔 뚝 불면 각자 자기 미니스트리 자기 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하고 행진한 사람들끼리 행진하는 게 아니라 광자 40년 동안에 안 가본 길이잖아요. 네. 요새처럼 뭐 도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찾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데 자기들끼리 간 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이런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 시나이 사막 광야 길을 행진하는데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읍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서 이끄셨다. 참 은혜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오늘 또 차 타고 올 때 구름기둥이 쭉 앞에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씀이냐? 구름기둥 같은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 삶에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딱 서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신명기 31장 한번 봐요. 확실하게 일러주거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죽기 전에 3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집에 31장에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신명기 31장, 우리 천천히 찾읍시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참 좋은 말씀이지요? 아,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기도 우리보다 좋고 방비도 좋고 숫자도 많은데 우리가 가서 몰살당하지 않을까? 불안하지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 아,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옛날 모세가 설교한 그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신다. 근데 신약에 가면은 마가복음 우리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왜냐? 예루살렘에서 정보가 왔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번에 너희 선생님 오시면 해코지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이번 6월절에는 너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안 오는 게 좋겠다. 오면 함정에 빠진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은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안 가셔야 되는데 좀 이거 눈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쳐져서 억질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탁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32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기죽을 때 이 말씀 혼자 읽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금 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앞에 예수님이 가신다야.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냐? 예루살렘 가면은 이번에는 해코지 당한다야. 위험하다야.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왔었지요. 네. 그 뒤에 또 남한 대표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이 만났지요. 네. 그래 와가지고는 4월 달에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그러지요. 네. 그래 우리 교인 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북한한테 또 속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도 많이 속았는데 괜히 그 사람들 핵 폐기하고 또 속이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속아도 주면 우리가 덕보지요. 우린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 가시는 나라요. 대한민국은 첫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열렸어요. 그걸 재헌의회라 그래요. 헌법을 만들었다고. 재헌의회 첫 순서가 임시의장 뽑는 거예요. 누가 뽑혔느냐? 이승만 장로가 뽑혔어요. 감리교회 장로지. 이승만 장로가 의장으로 뽑혀가 단상에 딱 서서 첫 마디가 뭐냐?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승만 장로의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윤영 목사. 이범석 장군의 사위요.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분인데 젊은 목사요.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첫 순서예요, 이게. 이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윤영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는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불제자, 유학자 다 첫 국회니까 섞였잖아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전원이 기립했어. 스스로 일어서서 198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국회 회의록에 기도 전문이 적혀 있어요. 내가 국회 도서실에 가서 그걸 적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첫 시작이 기도라, 기도.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지금 그걸 읽어도 생생해요. 후배들이 읽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그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특별한 나라지요. 그러니까 뭐 북한한테 속아서 또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줄로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제정신 딱 차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이거는 일선의 선 군인이다. 영적 분대지, 영적 분대. 그러면 뭐 김정은이 그 나이 어린 사람이 뭐 해코지 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원자 핵하지만은 핵 그거 뭐 삶아도 영양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쓰지도 못할 걸 가지고 폼 잡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사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앞장서서 가신다.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믿고 기도해야지.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뒤에 쳐져가지고 안 가시면 하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묻히시고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이 중요한 겁니다. 34절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신앙.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제3일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겁을 내고 뒤처지느냐? 첫째 날, 둘째 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 앞장서서 가십니까? 제3일에 부활하리라. 부활신앙을 탁 믿고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신앙생활에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